저는 최근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나는 과연 누구의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다시 묻고 또 물어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 정체성을 바르게 분명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 나는 누구의 사람,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라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가의 문제가 결정지어질 것입니다.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은 성벽 공사를 마치고 함께 그 일에 동참했던 여러 사람들의 숫자를,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벽에 공사하는 일들에 동참했다, 그 계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자부심과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그들은 슬픈 포로의 삶을 끝내고 진짜 새로운 삶,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벽 공사를 마치고 그 계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은혜요 능력이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아마 이렇게 백성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숫자를 확인하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5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것들을 기록하게 하고 있는, 그들의 숫자를 파악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수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 되어진 그 즈음에 너희들의 계보를, 너희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록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분명히 세우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기 느헤미야 2장에서 등장했었는데, 오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그 이름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업도 있고 권리도 있고 기억되는 바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리를 주신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거룩한 반열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이름은 어느 계보에 들어있는가 하는 것들을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이름은 과연 누구의 계보에 들어있는가? 오늘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난 누구의 사람인가? 난 누구의 계보에 들어있을까라는 질문을 다시 해보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들어있는 내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들어있는 나의 모습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볼 때 그들은 파수꾼의 계보에 들어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도 달고 자물쇠도 채우는 이야기들이 거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몇몇 사람을, 중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정하고 튼튼하게 파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그리고 파수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있는 모습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문짝도 달아졌고 자물쇠도 채워진 그 시점에 파수꾼의 계보를 거기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말씀 가운데 보면 파수꾼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들을 파수꾼의 지도자들로 세우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니와 하나냐는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 민족의 피폐함과 성이 무너졌음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던 그들의 모습들을 느헤미야에게 전달해 준 사람들이 하나니와 하나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니는 자기의 동생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기 하나니는 자기의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 자기 동생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우고 있는 그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파수꾼의 지도자로 세우고 있는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은 읽었던 말씀 그 2절 말씀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충성스러움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말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그냥 자기 혼자 경외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믿을 만하고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믿을 만하고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한 자들이 파수꾼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면 파수꾼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믿을 만하고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옛날이나 마찬가지로 학력 좋은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 경력이 화려한 사람, 배경이 튼튼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어쩌면 내놓을 만한 것들이 많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의 삶 속에 배어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일꾼이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알아서 정말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진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파수꾼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파수대와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파수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벽 위에 높은 망대 세우고 그곳을 파수대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성벽의 바깥을 둘러볼 수 있는 어떤 장소, 잘 둘러보고 금방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소, 바로 이것이 파수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파수꾼이었습니다. 파수꾼은 그 높은 망대 파수대에 세워져서
어쩌면 적들이 들어오는가를 항상 감시해야 됐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그들을 감시하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온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던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원래적으로는 군사적 용어가 파수꾼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말을 가만히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들로 이 땅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내 자신의 파수꾼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파수꾼으로 내가 가정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고 교회와 세상 속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하반절 쪽을 가면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보시면 파수꾼과 파수꾼의 지도자들을 세운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잘 읽어보면 주민들 스스로가 각각 자기 집에서 보여지는 그 곳들을 파수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보시면 모든 주민들이 파수꾼으로 세워져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을 지키고자 이야기할 때 누가 지켜낼 것인가? 군인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모든 것들을 지켜낸다 얘기할 때 정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켜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파수꾼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파수꾼은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파수꾼으로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파수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파수하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무엇을 파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파수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늘 사탄의 도전 앞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파수꾼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도 잘 파수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부패하고 시들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훨씬 더 많은 변질이 부패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 시대가 꼭 장마철과 같지 않습니까? 언제 예측할 수 없을 때 폭우가 내리고 너무 무더움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음식 준비해 놨다가 조금만 시간 지나면 부패해버리는 그런 일들.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장난들이 폭우와 같이 장마와 같이 무더위와 같이 우리 주변을 늘 토사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의 신앙을 파수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쉽게 그냥 부패하고 변질되어 버리는 일들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주님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요청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짐과 그 결심이 과연 얼마나 가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나와서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고 찬송을 부르고 있고 찬송을 듣고 있는 이 짧은 시간 안에도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잘 지켰다고 해도 1시간 정도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이 예배당 문을 바깥에 나가는 순간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은 말도 안 되는 일에 무너져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옷가가 젖고 신발이 젖으면서 불평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신발이 젖고 옷가가 젖어서 그것 젖은 채로 집에 들어가면서 보이는 것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1시간 전에 예배했던 그 예배의 기억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파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몇 분도 지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무엇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그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애를 쓰고 계십니까? 은행 통장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까? 잘 쌓아놓는 어떤 재물로, 잘 갖춰놓은 어떤 집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상처받는 그 마음들은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상처들을 무엇이 치료해주고 무엇이 회복시켜줄 수 있는 것입니까? 유혹 많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버린 이 사회에서는 어쩌면 그 어떤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사실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 스스로 천천히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매일매일 축복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지막 양심의 보루가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비로소 생겨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되었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파수꾼의 삶이 있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 되기가 어렵구나, 힘들구나 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이 건축되어지고 문짝이 다 완성되었고 자물쇠도 채워져 있지만 적들은 여전히 그 성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파수꾼의 삶을 살아내는 그 백성들의 삶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울타리가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의 도전들 앞에서 파수꾼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그 파수꾼의 계보에 들어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파수꾼의 계보, 내 가정을 지켜내려고 파수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파수꾼의 계보, 교회와 민족을 지켜내고자 결심하고 다짐하는 파수꾼의 계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있는지 이 아침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유자의 계보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찾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7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7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감동시키셔서 그 백성들의 계보를 등록하게 하시죠. 6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 계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로 잡혀갔지만 다시 풀려져서 이제는 해방된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자유자라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자유자이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유로운 자들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먼저는 죄책과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죄의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은 듣고 있고 그걸 믿는다고 고백도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의 결과가 가져온 십자가의 예수님 죽으심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결과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가져온 죽음 때문에, 죄의 결과가 가져온 그 죽음 때문에, 사망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의 결과를 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함은 마찬가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에서 자유롭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뒤돌아서서 다시 죄책감에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모양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그 행위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 정도는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죄책감 때문에 나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난 아직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책감에 대한 책임이 너희에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대로 죄 지으란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죄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는 그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그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아직도 우리는 왜 죄의 결과에 대한 자유함이 없이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전히 죄책감과 죄의 결과에 대한 그 생각들로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 자기 변명으로 자기 합리화에 익숙하여서 거짓으로 꾸며댈 때가 있습니다. 다 된 것처럼.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죄책감 가운데 허덕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암송도 하는 구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자유자의 계보에 내가 들어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자유함은 우리의 세상 방식에서, 삶의 방식에서 얻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그 다음 세상의 여러 가지 경험과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지식이 가져오는 그 방식에서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은 자유하다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주는 그 관습들로 볼 때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따져보면 그것이 말씀의 이야기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얘기하는 부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방식 때문에, 관습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유하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유하지 못하여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자유하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건물 있기 전에 제 목양실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작은 어항, 조롱박 같은 작은 어항을 갖다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어항에 작은 물고기 몇 마리도 넣어 주었습니다. 큰 물고기가 아니라.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는 밖을 잘 못 바라보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보면서 행복함을 누렸습니다. 아, 이거 갖다 준 성도는 나를 위해 기도하겠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에 들어갔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물고기가 어디 갔을까? 밤중에 누가 와서 가져간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그 물고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탁자 위도 아니라 그 의자 어떤 밑쪽으로, 밑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의자 밑 어느 쪽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말라 있는 겁니다. 완전히 말라 죽어 있는 겁니다. 자유가 좋은 어떤 그 물고기가 아마 그 물 위를 튀쳐 나온 거죠. 스스로. 물고기들은 튀쳐나올 수 있잖아요. 튀쳐나와서 아마 처음엔 탁자에 떨어졌을 거예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아마 탁자 밑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 의자 밑까지 그냥 어떻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를 지나니까 그 물고기는 완전히 말라버린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유가 좋다고 해서 물고기가 그 물속을 벗어나는 순간 그에게는 말라 비틀어지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물 안에 있으면 진짜 자유를 누리고 진짜 노래를 부르고 찬송할 수 있지만,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자유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순간, 예수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거기에는 말라 비틀어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 살 때에는 그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식대로 예수 믿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에게 만족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 안에 살 때에는 매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 안에 있는 진짜 자유가 그에게 진짜 행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진짜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세상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어둡게만 보는 그 못된 습관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함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공격하는 그 나쁜 습관에서 예수 믿음으로 인한 진짜 자유하심이 있으십니까? 어두운 데 다니면서 부끄러운 악습들을 끊지 못하고 외식하는 자리에 항상 서 있는 그 모습들, 항상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진짜 양심의 자유를 얻으며 예수 믿음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죽음 뒤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항상 그 죽음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지옥에 대한 공포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진짜 예수 믿음 때문에 천국의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아침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자유자의 계보에 내가 들어있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진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쁨의 계보에, 감사의 계보에, 행복의 계보에 들어가 있음이 큰 만족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어느 계보에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묘비에 내 이름 새겨 넣는 것, 그거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진짜 내 이름은 누구의 계보에 들어있는가? 내 이름이 들어간 자리, 또 내 이름이 들어갈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계보에 내가 들어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세하고 분명하게 기록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